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기본값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유년부하고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이제 여름 행사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행사죠. 근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보통 이제 평일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교사가 모자랍니다. 보통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 15명 정도 됐어요. 교사가 15명 정도 됐고 학생들은 이제 제가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 모으는 걸 조금 잘해서 그래도 뭐 못해도 한 5-60명은 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 15명의 교사 중에 기껏해야 5명밖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명 갖고 5-60명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게 하고 나면 항상 교사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왜 참석 안 하냐고. 그래서 말이 좋아 싫은 소리지 참 솔직히 말하면 되게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진짜로요. 엄청 무섭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교사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맞추고 또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주일이든 뭐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간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안 오는 사람은 당연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혼을 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중반, 후반, 25 넘어가서 뭐 6, 7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들의 나이가 물론 대학생들도 한두 명씩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교사들 나이가 40대, 50대였습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은 60대 훨씬 넘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20대 이제 후반 20몇 살짜리가 많게는 60이 넘으신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막 혼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랬냐? 저는 전도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목사 때도 제가 주일학교를 했었으니까 목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봉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예배를 참석하는 것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와줬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어느 성도 하나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목사라도 성도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자 누가 오면 참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준비를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에 뭐 한 분 혹은 두 분 뭐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데 뭐 오시는 분은 알 겁니다.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고 준비해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진짜 좀 주일날 같은 날 좀 늦잠 좀 자고 싶잖아요. 온다고 11시에 온다고 한 뭐 10시 반에 출발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9시쯤도 일어나가지고 씻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헌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액수보다는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과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사람의 의지라는 건 진짜로 3일 갑니다. 3일. 결단을 해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돼야.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우리 성도들 뭐 주일날 결석하고 그러면은 그냥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지 왜 어디 권사님이 어디 집사님이 교회를 빠지시면 되냐고 개척하고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처럼 나타나는 현상 의지와 발동과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기본값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본값이라는 거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한 것의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헌금이 당연하고 예배 출석이 당연하고 헌신과 봉사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 대충 하던 것들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사실은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미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기본값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가증한 행실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기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26절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31절에 보시면은 그때가 성령이 임하였을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보게 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죄인 맞네? 이거를 보게 될 거라죠. 시켜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말고
정말이네? 정말로 나 죄인 맞았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값이 보통 사람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서 그냥 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도, 비판할 자격도,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히 받아야 할 자격도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값이 변하게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값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문단속 제일 잘하는 게 도둑놈이고, 도둑놈 사는 집에 자기 문단속 제일 잘하고, 사기 제일 잘 치는 놈이 의심도 제일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뭘로 바뀌어요? 나의 기본값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저 죄인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인인데 뭘 비난을 하고 그걸 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죄인들이 갑자기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도 나처럼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배려한다?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 꾸준히 24시간 1년 365일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밤과 낮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창조가요,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빛이 비쳤더니 빛이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낮이라 하고 어둠이 다스리면 밤이라 하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며요. 우리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쳤죠. 그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밤과 낮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본값이 변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기본값이 변함으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며 좀 더 화목하게 되며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때야 비로소 그건 억지로 막 목사가 목사라는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와 협박과 혹은 한 개인의 결단과 그런 다짐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는 정말 죄인이 맞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죄인이 맞는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되어가는 겁니다.
되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들으시고 한 번쯤은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기본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죠. 예, 갈릴리 호숫가 근처였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스라엘 땅이 요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그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 땅에 있죠. 근데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다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자기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간혹가다 나오죠. 제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거반 죽어 있었잖아요. 거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어떻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처럼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데 난 그 사람 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5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걸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네가 불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불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어대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 53절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이게 뭐냐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왜 영접하지 않지?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거꾸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왜 영접해야 되지? 이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영접하지 않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영접해야 돼?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예수 안 믿지? 왜 사람들이 안 믿지? 요 질문하기 이전에 왜 믿어야 하지? 요 질문에 먼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천국은 가장 작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큰 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작은 자가 된 사람만 또 다른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들과 그 작은 자와 함께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아직까지 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는 말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희를 반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특별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힌트는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초두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은 너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희는 반드시 보통의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냥 교회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 주부들, 전업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아침에 오면 교회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에서 퇴근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림하고 이러시는 생활 패턴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몰라요. 너무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믿는 게 특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시대인데 안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갈 때 돼서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죠. 노아의 홍수. 그러나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를 전해주면 그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요 헬라인, 이 말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그냥 그때 당시에 온 세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며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고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고백하게 된 자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며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맨정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야 겨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 자기가 그걸 찾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져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 모든 과정들이니까. 그러면 막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이 없다니까요. 좋고 나쁜 건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는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잘 보시면,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해요? 아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저주받을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내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저주받을 자다라고 고백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앞서 에스겔 36장에서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11절, 8장 11절에서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될 거란.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건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저주받을 자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본값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 저주받을 자였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렸어야 되는 십자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그걸 환난이라 그런다고요. 전쟁 나고 이런 환난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뭐 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거 변태지 뭐예요 이거? 이걸 뭐라 그래요? 세디스트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러죠. 환난을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게 아들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역사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고난도 주시지 않겠니?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이 겪은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가 뭐니까? 아들이니까. 결국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가 될 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 것이 특별한 일이며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특별한 일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특별하신 분들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부르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임하고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야고보가 요한이 그러니까 쉽게들 그냥 입담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안 믿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안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너네들이 화를 내면 어떡하냐 이런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같은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전도한다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밥 사주고 반찬도 해다 나르고 그런 거 많잖아요. 비위도 맞춰주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삐져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그게 그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네가 감히 안 믿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느라니까요. 선포하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일수록 그게 거부당했을 때 막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 아시죠? 막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다 하다가 이제 딱 뿌리치고 나오니까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공을 들이다가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십자가가 필요한 자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뜻이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믿는 것이 당연하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조금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뭐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은사를 가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은사는 뭐예요? 그냥 성령이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가 중요한 거다.
성도의 가치는 은사에 의해서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하고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너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실컷 하고 왔잖아요. 세상에서 실컷 하고 왔잖아요. 그죠? 뭐 영업 뛰는 분들 하루에 뭐 영업 해가지고 뭐 한 10건 영업 올리면 돈 많이 받고 뭐 한 건도 못하면 욕 되게 얻어먹고 뭐 그러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건물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예, 하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맛보시라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친분과 상관없이 조금 더 예의 있게 대하시고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로 그 어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또 예배를 출석하는 것과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워할 줄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모일 때마다 정말 위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아래로는 성도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런 행복한 모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